오늘은 거슬러 구원자, 동화되어 피구원자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해요.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스스로 가려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 곧 소명 때문입니다. 그의 소명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그런데 부담스러운 것은 그들이 요나의 말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절에서 니느웨는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삶의 방식과 태도와 가치관과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그들이 듣고 화를 낼 만한 말을 요나가 가서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향하여 외친다. 이 말은 그것에 대항하여 외치라. 다른 말로 그것에 그들에게 거슬러서 외치라. 그 말입니다. 거슬러서 전하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생활 방식과 가치관과 익숙함에 대해 거슬러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을 가보면 니느웨가 속한 이 아수르죠. 그 아수르 전시관이 있어요. 이들의 무기와 이들의 잔인함과 무자비함 그리고 호전적인 느낌들을 그 유물들을 통해서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자비하게 주변 나라를 짓밟았는지요. 정말로 그들이 쳐들어온다면 주변의 국가들은 벌벌벌 떨 정도로 그 정도로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강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나라의 심장부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요나의 말에 경청할 자가 없다. 도리어 요나의 신변에 큰 위협이 주어질 수 있다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그게 여러분 말처럼 쉬운 일인가요? 호랑이를 마주한다는 그 자체가 보통 용기가 아니면 그 굴로 못 들어가는 것이죠.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요나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 그러면 그들이 네 말을 듣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는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만 하셨다면 상황은 다르게 흘러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니느웨에는 요나의 편을 들어줄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같은 나라 사람도 아니거니와 신앙도 그리고 삶의 방식도 전혀 달라서 그를 이해하고 수용할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12만 명이라면 12만 대 1이 되는 거예요. 12만 대 1의 관계, 이게 정말 한 사람이 12만 명을 상대한다. 여러분 1당 100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해도 1당 12만 명은 이건 이런 말 한 번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나 한 사람이 니느웨에 12만 명을 품는다는 것, 그들에게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 그들에게 그래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이건 우리의 경험상 확률로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니느웨에서 요나는 그저 혼자입니다. 누가 그를 해코지 한다 해도 그는 그저 당해야만 합니다. 분명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100%나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곳으로 가서 그들과는 정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거슬러서 전해야 하는 그 말씀을 전한다. 현실적으로는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자신의 소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반대 방향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참으로 위헌천만한 말을 그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요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던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소명, 바로 사명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소명,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이 소명을 위해 사실 그는 한번 죽은 거나 다름없지요.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죽음의 자리를 경험했습니다. 그 죽음의 경험이 결국 니느웨로 가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한 번은 죽음의 고비를 겪을 때, 그런 고비를 넘어갈 때 비로소 주어진 소명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되고 소명의 가치를 우리는 고백하곤 합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의 필연성과 가치 그리고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면 해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구체적 소명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것, 곧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거슬러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니느웨가 주는 모든 조건과 환경에 동화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어떤 것도 이해하거나 수용하지 않고 다 거슬러야지만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히 니느웨 사람들과는 구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요나의 소명이었던 겁니다. 요나는 그것이 매우 두렵고 힘든 일이었으나 결국 거슬러 말하면서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들과 동화되었다면 저는 절대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전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동화되지 않고 거슬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구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거슬러 말하거나 사는 것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그는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요단 지역으로 이주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살기 편한 도시로 이주하다가 마지막에는 최고의 안전을 보장하는 소돔성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문제는 소돔성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이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듯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외치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은 다른 말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거슬러 말하는 소리, 곧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성에 대한 부르짖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롯이 정착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과연 롯은 이곳에서 이들의 죄악상과 거슬러 살았을까요? 아니면 동화되어 살았을까요? 완전히 동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들과 거슬러 살지도 않았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동화되어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소돔 사람들이 천사들을 해코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 두 딸을 내어주면서 아직 결혼 안 한 딸이지만 마음대로 욕을 보여도 좋으니 내 집에 온 손님들만큼은 그대로 두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롯의 딸에게는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위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자기 딸들을 여러분 성노리개로 삼아도 좋다고 말할 정도로 그 역시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그 지역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어느 정도 동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정적 순간에 그들을 거슬러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불로 심판하십니다. 롯은 겨우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거기서 벗어나 구원을 받습니다.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다가 죽었고요.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 했습니다.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저 자기 두 딸과 함께 겨우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롯은 소돔에서의 삶을 온전히 누렸습니다. 완전히 동화되지는 않았어도 거슬러 살지 않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거슬러 살지 않다가 심판날에 자기만 겨우 구원을 받는 피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요나와 비교해 볼 때 거슬러 구원자가 된 요나라면 롯은 동화되어 결국 겨우 구원을 받는 피구원자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오늘 나의 삶의 자리는 거슬러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세상이라는 점이지요.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과 삶의 방식에 거슬러 살지 않으면 우리는 겨우 구원을 받는 자로 끝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때 나로 인해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 나는 구원의 통로가 구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슬러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요나 한 사람이 12만 명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두려움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속한 곳에서 그들을 품고 그들의 비신앙적 태도를 거슬러서 산다. 그들을 이해하면서 노력하면서 용서하고 용납하려고 하면서도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거슬러 산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또 그들처럼 되지 않아서 손해보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거슬러 살아간다고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교회 안 다녔다면 더 좋았을 텐다라는 그러한 말도 속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돈 벌어서 봉사하는 것입니까? 누군가를 품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까? 어떻게든 전도하여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소명을 위해서는 절대로 동화되지 말고 거슬러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거스르기 위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음의 자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엄청난 실패와 손해, 질병과 죽음의 자리를 넘나드는 고통을 우리는 겪을 수도 있을 겁니다. 좌절도 절망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슬러서 하나님 편에 설 때 여러분이 받은 소명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영혼 구원의 소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환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거슬러 구원자가 될 것인지 동화되어서 피구원자가 될 것인지 내 소명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너 어떻게 살래? 라고 물어보실 때는 너에게 주신 소명 감당할래? 말래? 사명 감당할래? 말래? 나의 명예 네가 부름을 받은 그 소명에 네가 순종할래? 말래? 이것을 너 거슬러 살래? 동화되어 살래? 힘들고 어려워도 내 뜻대로 살래? 안락하고 편안함이 살면서 내 말을 듣지 않고 포기할래? 이렇게 소명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잔치하는 날 이것에 대해 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레위 지파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다 거슬러요. 그 어느 지파도 감히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우상 숭배하며 섬겼던 가족들과 친구들과 동족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모든 가족과 친구와 동족을 그들은 거슬렀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름을 받은 소명에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29절에서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거슬러 이스라엘 공동체 3,000명가량을 죽인 것이 하나님께 헌신이 되었다고 이들을 축복합니다. 참으로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거슬러 헌신함으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와 함께 이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더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징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세상을 거스르고 내 감정과 상황과 조건을 거슬러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면 누군가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삶을 살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그 상황, 그 분위기에 휩싸여 거스르지 않고 그냥 동화되었다면 거슬러 헌신도 없었을 것이고 남을 구원하기는커녕 겨우 구원받는 피구원자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부분이라도 여러분의 소명 그리고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세상을
거슬러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이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그 뜻을 이루는 참으로 거슬러 구원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거슬러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슬러 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환경과 조건과 세상의 가치관과 내 욕심에 따라 내 불안과 염려와 이런저런 생각에 따라서 세상에 동화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요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기회를 날마다 더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겪었다 하면 그 속에서 내가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 편에 설 것을 결단하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닌 누군가를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구원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거슬러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